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걷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시간의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음이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큰고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은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좋은 길 가는 저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9절까지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사람에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고 빚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빚을 받은 자의 고난은 싸움으로 이기는 고난이요, 빚을 받지 못한 사람의 고난은 감당하기 힘들고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오히려 승리의 발돋움으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흔치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자기를 침륜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의미를 포기하기도 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주저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와 같은 고난은 없는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빚을 받은 사람이나 빚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고난은 다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싸워 이기는 것이지 고난에 넘어지고 고난에 좌절하고 고난에 낙심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포기할 그러한 주제는 아닌 것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많이 겪고 오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이처럼 어려움을 극복했더니 이렇게 또 좋은 날도 오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복싱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매를 맞아야 됩니다. 거의 온몸이 죽으라고 부서질 만큼 매를 맞고 난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매를 피하고 상대방을 때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때리지 않으면 내가 맞기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고난과 싸우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고난과 싸워 이 고난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만큼 매를 더 많이 맞습니다. 더 큰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또한 이 고난은 참는 것입니다. 큰 싸움일 뿐만 아니라 참지 않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항상 마음의 괴로움을 더욱더 심각하게 가져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고난이 오면 첫 번째는 고난과 싸우는 것이요, 두 번째는 참는 것입니다. 참아서 이기는 것이 곧 고난을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빚을 받은 후에 당하는 고난, 빚을 받지 못한 사람의 당하는 고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큰 싸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방종에 흐르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늘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네가 그러고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 있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너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어? 가지가지 유혹을 가지고 참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저 사람만큼만 예수 믿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침륜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힘든 일들을 극복하는 데에는 누구 할 것 없이 괴로움이 따라오고 또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큰 싸움이 있음을 또한 생각하고 준비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 것입니다. 33절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자초해서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빚을 받는 사람은 빚을 받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자초해서 비방거리가 되고 환난을 당하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외면하고 그와 같은 자를 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복이 채워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을 자청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길로 가면 틀림없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이 쫓아올 수도 있는 걸 알면서 그 길로 우리는 꾸역꾸역 인내하면서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걸어갈 준비도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괴로움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다 라는 이 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는데 어떤 이에게는 사후에 오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의 강림하심을 재림하심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오심의 역사 안에 누구든지 빚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로 끌려 올라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땅을 걸어 다니다가 한 1m라도 공중에 들려 올려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인가요? 단 30cm라도 폴짝 뛸 수는 있어도 그대로 유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더군다나 사망을 당한 뒤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를 수호했던 천사들이 우리를 옹이하고 주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모양 그대로 우리도 승천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올라오라 라고 하시는 그 지경까지 가는데 하나님 품 안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대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나오시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고난과 환난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35절에 한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뭐 하는데? 34절을 다시 봐야 되겠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별것 아닌 것, 적은 것, 아무리 쌓고 쌓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전혀 못한 그것들을 부귀의 수단, 그리고 행복의 수단, 참 평안의 도구인 줄 알지만 그것은 부귀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벌면 벌수록 돈 때문에 불안해지고 세상의 어떤 그 권세는 누리면 누릴수록 이 권자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리고 또 명예를 얻은 사람은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김주희라는 그 복싱 선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9개의 타이틀을 소유했던,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교육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스포츠 명강사로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키도 조그맣고 체구도 아주 적고 그런 분이 세계 챔피언이 됐다라는 것은 참 경이롭고 놀랄만해요. 근데 거저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하는 권투를, 그 강의를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옛날 선수니까 그때는 거의 그런 걸 보지 않을 만큼 그저 목회 쪽에서 열심히 생활했던 그런 시절에 아주 유명해졌던 분이라 별로 경기한 걸 못 봤어요. 근데 그게 한 5, 6년 전에 그런 일들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명강사가 돼가지고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좀 떠오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전에 경기 치렀던 그 경기를 보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눈에 야구공만한 멍이 생긴 상태에서 끝까지 게임을 고집하고 그리고 온 얼굴이 부어 터져가지고 코뼈는 깨져가지고 코피는 계속 흐르는데도 그렇게 그 몸을 가지고 4회인가 더 경기를 치루어가지고 세계 챔피언의 타이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없이 저 영광의 자리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김주희 선수가 간증하면서 그 복싱 경기가 끝나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스승에게 큰절을 하고 그렇게 그 스승이 자기 아버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는 뇌출혈로 어머니가 가출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어린 시절에 사니까 가출해서 이제 뇌출혈을 당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IMF가 와서 IMF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가출을 해서 일본으로 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삶이 힘들어졌죠. 그 좋은 언니가 있어서, 친언니가 있어서 친언니가 학원도 보내주고 복싱 체육관도 보내주고 그래서 영등포 여상을 거쳐서 중부대학교에 들어가고
중부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가 한 얘기가 세계 챔피언일 때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싸울 때는 막 독이 받쳐서 싸우고 그냥 악이 받쳐서 싸우고 지면 안 된다는 호기심으로 싸웠는데 이제 싸우고 나서 타이틀을 획득하고 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옷장에다가 숨겨놓기도 하고 또 뭐 찬장 위쪽에다가 옮겨놓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기의 그 벨트를 지키면서 아마 모든 챔피언 과정을 다 치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인간이 이 땅에서 얻는 것은 늘 영원히 얻는 게 아니에요. 불과 한 7, 8년 그와 같이 선수 생활을 영광스럽게 마친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전하게 날아가고 그렇게 외치던 관중들도 이제는 없어지고 대신 그녀는 좋은 선택을 해서 공부를 더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명강사로서 지금도 각 기업에 초청을 받고 왜냐하면 그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긴 삶의 흔적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 쟁취한 그와 같은 자기의 작품을 그것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이겨야 될 일에 대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승리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이 지니지 못했던 챔피언 벨트를 9개나 지닐 수 있었다. 그 말이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그게 우리는 이기면서 삽시다. 승리하면서 삽시다. 참고 인내하면서 삽시다라는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성공 사례 또 방송에서 성공 사례로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의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잠시 가난해지고 이 땅에서는 잠시 넉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존재감이 적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비방과 사람의 구경거리 같은 그런 형편의 자초함을 갖고 너요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리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오늘 우리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하는 일은 우리의 세대, 우리의 한 세대에서 모든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이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주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면서 해야 돼요. 잠시 하나님께서 뭐 선물을 뭘 주시고 어떤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게 해주시고 또 재물을 좀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늘 열심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평생에 보다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을 위하여 우리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